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은 종말론적인 복음, 마지막 종말에 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디까지가 온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끝이 오는데 이 온 세상이 어디까지가 온 세상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3625번 오이쿠메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온 세상이 헬라 원문에서는 오이쿠멘이었습니다. 15번 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이쿠메네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옆에 보니까 3611번, 바로 유리한 단어입니다. 자, 오이케오. 신약에서는 9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가 거하고 무엇인가가 살고 있는 상태를 바로 오이쿠메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7장 17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이쿠메네는 존재인지 아니면 어떤 지명을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7절 말씀 순서적으로 말씀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 오이케오하는 죄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 죄가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 속에 거하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이 거하다라는 말이 오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사람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자, 17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든지 좋은 일 하고 싶고 선한 일은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고백하느냐?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결과로 보니까 선한 열매로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악한 열매가 나온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죄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 죄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죄가 거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사람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또 교회 가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뭐 이것저것 다 포함시켜서 죄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던 권사님이 되었던 또 대중기도 대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 졌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모여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죄인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죄가 졌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응답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바로 죄인들의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 네가 죄에 졌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그러니 이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면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죄인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죄는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이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죄가 사람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죽어 있는 존재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망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존재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죽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내가 너를 살려 놓았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어떤 예배가 되어지느냐? 죽어있는 예배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2장에 1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마땅한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영적인 예배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산제사, 거룩하고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산제사는 무엇이 산제사냐? 죄, 사망, 죄가 없는 예배가 거룩하고 산제사가 됩니다. 사망, 죽음이 없는 예배가 거룩하고 산제사가 된다.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거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기 주관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들어주셨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겠지. 하나님의 전혀 응답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놓고 응답도 없는데 혼자서 되어졌겠지.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겠지. 내가 즐거우니까 하나님도 즐겁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는 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 곁들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근데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주장과 자기 방법대로 살고자 원한다면 뭐하러 교회에 나왔냐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마음에 좀 맞지 않고 자기에게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수용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죄와 사망이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져야만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속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를 했습니까?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까?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 죽어 있는 존재들의 죽음의 예배가 되어지고 죄인들의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예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아무리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고 북치고 장구치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본인들의 생각에서 예배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안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제가 성경을 한 두 군데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1장이네요. 2장입니다.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히브리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께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7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이쿠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를,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죄가 거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케오 거하다. 무엇이 거하고 있는 오이쿠메네냐? 죄가 거하고 있는 오이쿠메네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이쿠메네는 세상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속에 죄가 거하지 이 지구 땅덩어리에 죄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더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